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기에는 충분한 신앙을 가졌지만 서로 사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아프게 꼬집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약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는 충분한 수준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품고 사랑하는 데는 아직 우리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크기보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크기가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크기보다 이웃 사랑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크기가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말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그 대상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대상이고 사랑은 이웃이 대상입니다.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각각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행동처럼 보입니다.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믿음과 사랑을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하거나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로 이웃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또 중세 수도사들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과 떨어져서 일상을 버리고 산속에서 혹은 사막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또 중세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웃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믿음과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기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표현하고 증명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네팔 시골 마을로 의료 선교를 다녀온 후에 제가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선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사진 중에 이번 작년 지진으로 무너진 초등학교와 임시로 지어진 초등학교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신 몇몇 분이 그 초등학교를 다시 짓고 싶다며 제게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한데, 조금 전까지 3천만 원이 헌금이 됐는데 2부 예배 후에 또 한 분이 본인이 1,000만 원을 헌금하시겠다고 문자를 보내서 공사비가 다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네팔의 오지 시골에 무너진 초등학교를 다시 짓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집 타로도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줄타기가 아니라 따로 뗄 수 없는 하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둘 것인가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고 하나의 길,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두 마디로 요약이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건 먼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수준의 차이, 질적인 차이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은 다시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네 가지 영적 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적인 지식을 알고 확신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영적인 풍요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사람의 지식으로만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믿은 선배들의 말만 듣거나 많이 배운 학자들의 쓴 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믿은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학자들의 책도 중요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부로 알아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뿐이고, 만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경험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야만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다 알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매일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만나야 되고, 더 깊이, 더 성숙한 신령한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고, 점점 더 자주 만나고, 점점 더 깊게 성숙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들은 하나님, 어떤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7절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의 목적과 그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도록 부르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거룩한 소통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정말 골치 아픈 사람, 정말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어떤 일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사는 부부 사이도 소통이 안 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남남이라면 안 볼 수 있고 안 만나면 되겠지만 부부는 안 볼 수 없고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부 사이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소통하는 부부가 행복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부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늘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거룩해야 나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유익과 소망의 핵심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의 목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열어주신 소통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며 그 거룩한 소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소망이 되는지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임을 기억하셔서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모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설명도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속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상속의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얻으신 미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상속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으며 거룩한 소통을 하게 되는 것, 이것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중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설명이 되지만 이 설명이 우리 마음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은 배워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 받아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상속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책이나 말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제 이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게 되도록,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표준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잘 모릅니다. 설명해도 충분하지 않고 마땅히 비교할 만한 것도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설명 가운데 그래도 잘 설명한 부분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만 기록을 해서 책을 만든다면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 모든 공간에 다 쌓아두어도 부족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써도 다 못 쓸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는 크고 많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능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지식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자비로운지는 여러분 책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일 가운데 일부인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육신의 세상과 또 영혼의 세상,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님에게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일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능력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의 크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린 또한 삶에서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깨닫고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지식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이제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말로는 책으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심의 목적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기 원하며 기도하고 사모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늘 알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고 늘 새로운 도전에 하나님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